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행복한 일일까?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삶이 진짜로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가나는 어떤 가족을 꿈꾸었으며 그가 완성한 가족의 모습은 그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한나의 불임과 그에 따른 엘가나 가족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은 태를 닫으실 수도 다시 여실 수도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위대한 인물이 그 뱃속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여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가 다시 연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라도 있고요 리브가도 있고요 라헬도 있고 삼손의 어머니인 미노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태를 닫으신 뒤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를 닫으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여인들의 태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그 여인들의 태를 닫으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두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사람이 이제는 다시 태가 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든 고통은 보상받게 될 것이요 그 고통을 뛰어넘는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한나가 태가 닫힌 이 상황이 엘가나와 그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식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엘가나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문 가문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그죠? 대대손손 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는요 한나와 오래 살면서 아이를 갖지 못하자 집안의 어른들에 의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의해 굉장히 촉박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선택한 것 무엇이었죠?
두 번째 부인을 들임으로 인해 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낳게 된 이후에 여기서 한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인 한나와 함께 살아가며 그와는 별개로 자신의 가문의 핏줄을 이어줄 아이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이 모든 일은요,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를 자기의 집에 데려오면서 모두 완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엘가나와 그의 가문은요, 엘가나가 사랑하는 한나도 존재하고 있고요, 엘가나의 핏줄을 이을 수 있는 자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가나의 앞길에는 행복만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엘가나의 집안에 서서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발생했습니까?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서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누구를 더욱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눌 수 있었죠? 한나를 더욱 사랑해서요, 특히 실로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깃을 받아올 때마다 브닌나와 자녀들에게는 각각의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의 몫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엘가나의 편애로 인하여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7절 말씀에서 우리는 한나와 브닌나의 분쟁이 심화되어져 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나와 브닌나는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가 섞일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서로가 섞일 수 없었을까요? 한나는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 이 집에 후처로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은 브닌나를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브닌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브닌나는 한나를 어떻게 봤죠? 내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요, 나와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한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그리고 브닌나의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마지막으로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쟁은요, 점점 더 격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집안으로부터 시작한 이 분쟁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집 바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나와 브닌나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러 간 이 실로의 성막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요,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격분시켰다라는 말은 의도치 않게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했던 악한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브닌나는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즉 여자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공격했을 것이고요, 자신의 아이가 자라서 엘가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순간 한나는 이 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것을 말하며 한나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주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가나가 생각한 행복한 가정과는 달리 이 가정은 점점 파멸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8절 말씀에서 우리는 가족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엘가나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한나가 브닌나가요, 집 안에서뿐 아니라 집 바깥에서도 계속 싸움을 일삼는 이런 상황을 엘가나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는요, 브닌나를 통해서 얻은 자식으로 즐거움을 얻고자 한 자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가 사랑하는 한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며 그 가운데에서도 즐거움을 누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는요, 지금 자기가 상상했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며 무언가 가슴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나를 찾은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떤 말을 하죠? 한나여, 내가 그대에게 당신의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당신이 10아들을 낳아서 얻는 기쁨만큼 내가 당신에게 계속된 기쁨을 줄 것이요,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고 유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엘가나는 한나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다 한들 그 위로가요, 한나의 마음에 참된 위로의 역할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에게 기쁨을 준다 한들 엘가나를 통해서 한나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고요. 엘가나의 사랑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분인나는 더 분노하여 한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나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엘가나는요, 한나만 찾아간 것이 아닌 분인나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분인나를 찾아간 엘가나는요, 분인나를 진정시켰을 것이고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이요, 당신의 아들이 반드시 내 뒤를 이을 거라는 이러한 약속까지 하면서 한나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분인나에게 부탁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인나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엘가나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 사람은 여전히 나보다, 우리의 자녀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하는구나라는 이러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요, 이것으로 인해서 분인나는 한나를 더욱 많이, 더욱 크게 괴롭혔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가문의 행복을 위한, 그리고 가족의 화합을 위한 엘가나의 모든 노력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계획한 모든 계획대로 이 일이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계획의 끝에서 내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가나의 소망과 엘가나의 계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가나에게는요, 두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한나와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 가문의 혈통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얻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엘가나의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가나는요, 이 두 가지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바깥에서 누구를 데려오게 되죠? 분인나를 데려오게 돼서 그 분인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 결국 자기가 원하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을 때,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한나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엘가나는요, 자기가 세상의 모든 행복을 가진 그러한 느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엘가나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엘가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계속된 분쟁이 일어나므로 그 가정이 점차 무너져가는 모습을 엘가나는 목격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생각한 행복에서 치명적인 문제점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엘가나의 삶, 엘가나의 소망, 엘가나의 목적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죠? 하나님은요,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속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무엇이냐? 앞서도 말씀드렸듯 하나님만이 인간의 태를 닫고 여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레위 지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엘가나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인을 들여서 그 부인을 통해 아이를 낳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즉,
엘가나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방법을 동원하여 나의 행복을 구하고 나의 소망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의 행복과 그의 소망은 그가 모든 계획을 성취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바깥에서 참된 행복을 구했으나 그가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꾸던 행복한 삶이 아닌 오히려 분쟁과 분열이 가득한 가족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여 내가 세상의 방법, 나의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방법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아닌 고난과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 한나와 분인나의 분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서만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